오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1쪽입니다. 구약성경 61쪽,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더운 날씨가 연속입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8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예배드리는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나누고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또 이 시간에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시편 1편 오늘도 읽었는데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되고 성공한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게 얘기되죠.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삶이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늘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생수를 받아 살아가며 또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함과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이 시편이 말하고 사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아름답고 성공하고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삶에 나가기 위해서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편과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쭉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공에 이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곳은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복되고 성공한 인생, 세상적으로 복받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복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두 가지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예요.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9절 1절이 말하는 것은 그 의미를 얘기하면 그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점점 더 그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삶을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각각의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점점 더 죄악에 빠져들어가서 이 죄악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이 1절이 말하고 있는 복된 사람의 정반대의 길이라고 지금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는 경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경멸하고 비웃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세상의 영합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만한 자와 내가 함께 앉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멸시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과 마음을 합해서 저렇게 미련해. 저 하나님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뭘 대단하다고 저렇게 옆에서 맞장구 치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걸 따라가는 거 멍청한 짓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이 참 눈치가 없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진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에 맞장구 치면서 함께 그 길을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자에 반대되는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1절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시대의 가치관과 성공의 기준만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경과 하나님의 것은 고려하지도 않고 세상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것만을 따라 살아가며 성경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택하는 인생,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그 길로 나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하여서 40여 년을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모세를 이은 지휘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면서 마침내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한 게 있어요. 자, 이제 보이니까 이제 우리 쳐들어가자. 나를 따르라 해서 들어가서 막 이제 전쟁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택하라.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두 가지 선택지를 앞에 내려놓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애굽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탈출했었던 애굽에서의 생활이 익숙했던 부모들은 이미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 40년 시간이 지나고 애굽을 지나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광야 생활 동안 철저하게 배우고 익히고 목격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내리게 여호수아가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사람을 선택하라. 너희가 보기에 애굽에서 너희 부모가 섬기던 신들이 괜찮다면 그 신을 섬겨라. 아니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만나게 될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이 괜찮아 보이냐? 너희는 그럼 그 선택하라. 그러나 오늘 나와 나의 집안,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던 이 경험했던 나와 내 집은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면서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이자 선포였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당연하게 삶 속에서 택해야 될 방향이자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길을 거부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성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해야 돼요.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과 하나님의 길이 있다면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주여 제가 주님을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가만 놔두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하고 시험을 주고 자꾸 흔듭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영이 깨어 있어서 죄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공하고 복된 인생의 첫 번째 조건을 늘 성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 두 번째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시편의 저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묵상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묵상, 내가 성경을 읽고 아침에 큐티를 좀 하고 아니면 시간을 내서 성경을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 그거 하라는 건가 보다. 그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그 수준에 머무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여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를 내 삶 속에 드러내는 행위를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그 말씀이 지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말씀이 오늘 가르치는 방향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해서 보여주는 삶,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묵상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예요. 그러나 그 진리가 나와 상관이 있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리는 진리지만 그 진리를 내가 알고만 있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우리의 믿음에 다 필요하냐? 이해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내 영혼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그 말씀 가운데 적용이 되고 그 열매가 드러날 때 진짜 성경의 진리가 내 인생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공부하고 머리에 이해한 그 수준으로, 그걸 갖고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단 한 구절을 알더라도, 내가 단 한 곳만을 내가 알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모든 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내 뜻을 감찰하시고 그래하여 내 말과 행동과 인생이 변화되는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살펴서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새롭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인격과 행동과 삶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읽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과 뜻을 여러분이 직접 비추어 보면서 말씀과 씨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체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두 가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복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을 거부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시편의 맨 마지막 6절 말씀은 이렇게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지를 한마디로 탁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사업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과 영혼과 뜻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설 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여러 인물 가운데 요셉이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이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별명 아시죠? 요셉의 별명이 뭐죠? 꿈꾸는 사람이에요. 우리 꿈꾸는 사람으로 요셉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요셉이 뭐로 유명합니까? 나중에 요셉이 어떤 관직에 오르죠? 우리가 흔히 주일학교 때 많이 듣던 총리에 올랐다. 애굽의 총리에 오른 사람이 요셉이라, 이렇게 해서 꿈꾸는 걸로 유명하고 나중에는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된 걸로 인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이제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쭉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요셉 이야기 처음 시작될 때 요셉은 사실 그렇게 성격이 좋거나 사람들이 정말 따라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37장의 요셉은 어떻게 보면 좀 얄밉고 아주 부모 옆에만 그냥 뱅뱅 도는 응석바지 같은
그런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은 다 형제들은 나가서 양치고 농사짓고 막 하는데, 농사는 아니고 주로 양을 쳤죠. 목축하는 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원래 본업이었으니까. 근데 이 야곱이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에서 아주 맛있는 거 먹이고 예쁜 옷 지어가지고 막 이제 예쁘다 하고 키웠는데, 그러면 이제 이 요셉이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요셉이 눈치가 없었습니다. 나가보니까 형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보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고자질해가지고 야단 맞게 하고 형들 아주 난처하게 만들고 막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형들한테 나중에는 미움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형들한테 미움받은 것 때문에 형들한테 이제 안부를 물으려고 들에 나갔다가 잡혀서 형들이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아요. 한순간에 요셉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아주 사랑받고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고 아주 편안하게 지내던 인생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자기가 고자질하고 아주 얄밉게 행동했던 것 때문에 형들이 그냥 동생을 냅다 팔아버려가지고 이제 이 동생 요셉은 하루아침에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십수년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살아가는 동안 오히려 요셉은 영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 가운데 드러나지요. 죄악된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요셉은 오히려 노예로 살아가는 그 십수년 동안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를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비결도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에서의 삶 가운데 그가 배우게 돼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점차 성장해 가는 것을 창세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성장해 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창세기 39장 19절 23절 직전에 나오는 요셉의 안주인 보디발의 아내와의 이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을 이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을 막 해요. 요셉에게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애굽 사회에서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제가 종종 신약 배경상 같은 거 말씀드릴 때 노예는 오늘날에 여기서 보면 종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되는데 종이 아니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흔히 청년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짐이자 그 가문의 재산이에요. 죽이든 살리든 그건 그냥 주인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가축과 노예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게 고대 사회에 있었어의 노예의 어떤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였던 요셉에게 일 안주인이 막 유혹을 하고 뭔가 자기에게 어떤 기쁨을 달라고 얘기하는 예쁨을 받게 되는 것은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에게는 자기의 위치라든가 처지를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예요. 내가 안주인에게 잘 보여가지고 주인이 잘 얘기해서 노예에게서 해방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노예의 삶을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바꿀 수도 있는 내가 이 주인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이 안주인에게 날 이렇게 예뻐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요셉이 그 당시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의 유혹에도 요셉은 끝까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요. 주인 보디발에 대한 의리도 있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고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요셉 안주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39장 9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내가 행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주인 보디발에 대한 의리도 있고 거기 앞에서 지켜야 될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찬스가 있더라도 나는 그 길 가지 않을랍니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나가버리는 그 이야기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요셉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짜 바르게 바람직하게 행동하는 요셉의 상황이 이 정도쯤 됐으면 좀 나아져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요셉 진짜 너 훌륭하다. 너 진짜 참 탁월한 사람이다. 그래 이제 좀 확 상황을 바꿔가지고 네가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너의 인생은 좀 바뀌어라. 이렇게 좀 풀릴 법도 한데 여러분 요셉이 여주인의 안주인의 그 얘기를 거절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전부 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냅다 오늘의 그 본문 말씀에서 오면 안주인이 이 요셉을 모함을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 보디발이 격분해가지고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제는 그냥 노예로 팔려간 거에서 더 떨어져서 감옥에 갇혀버린 노예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과 결과들은 종종 세상적으로 손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늘 좋은 일이 일어나냐?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때 종종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손해가 오면 내가 멀리하고 모른 척하고 이익이 되는 것만 내가 택하는 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손해가 오고 억울하게 지고 내가 이걸 선택하면 분명히 나에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어려움이 올 것 같은 걸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만일 복받는 삶, 성공한 인생의 기준을 다른 사람보다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만 둔다면 요셉의 인생은 복되고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자신에게 온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한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미련한 그런 노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 23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대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말은 성공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던 때인 본문 3절 말씀에도 똑같이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고향과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 노예로 살고 있는 처지에서 여러분 성공해봐야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형통해봐야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또 안주임에게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힌 상황에 여러분 형통해봐야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노예가 아무리 성공하고 감옥 안에서 아무리 형통해봐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감옥에 갇힌 노예는 실패하고 미래가 없는 자에 불과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게 세상적인 기준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흔히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 그 결과로 감옥에 갇힌 요셉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복됨, 성공함, 형통함의 기준이 세상과 다르고 또한 그것에 이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거나 읽을 때 바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복받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복받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이 총리가 되기 이전부터 복되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노예로 살아갈 때도 이미 형통한 사람이었고, 안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미 요셉은 형통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선택하고 의지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형통함이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그게 성공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런 길을 갔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그가 노예로 살아갈 때이든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이든지 그가 형통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오늘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삶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자리가 왔을 때, 주님, 제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와 은혜를 주여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손해가 오고 나에게 오히려 이익이 안 될 때, 그게 뻔히 눈에 보일지라도 그게 옳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적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삶의 결과로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좀 약해지더라도, 내가 정말 또 때로는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게 모자라게 될지라도 오히려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처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형통하며 성공하여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공한 인생이 무엇이며 또 성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증언해주는 그 이야기들을 두 주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요셉의 삶이 바로 시편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요셉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용하여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서 성공하고 복된 삶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사모하오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도 이번 한 주간 부어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